할렐루야, 월요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힘입어 이 하루를 승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솔로몬은 제위 4년 주전 966년경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7년 후 가을에 완공하여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습니다. 이때에 다윗 왕부터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지정된 성전의 장소에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구름이 성전을 가득 덮기 시작했습니다. 이뿐입니까? 솔로몬 왕이 성전 완공식에서 봉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하늘로부터 큰 불이 떨어져서 놋제단 위에 있었던 모든 제물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드린 이 성전의 제사를 다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지켜보셨고 함께 계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렇게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유지해 갔고 그리고 축제와 같이 기념하였습니다. 총 22,000마리의 소가 드려졌고 12만 마리의 양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 규모로 보아 얼마나 성대하게 이 예식이, 이 완공식이 진행이 되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에서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시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되고 기다렸던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백성들도 그 모든 것을 알았겠지요. 재료들이 들어오고 성전에 필요한 금은 보화들이 들어오고 귀한 나무들이 들어오고
얼마나 오랜 시간 이 성전이 완공되기까지의 시간을 기다렸겠습니까? 아마도 이 성전이 완공되었다라고 선포되어지는 그때에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모세 때에 함께 하셨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주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들의 뇌리 속에 떠올랐을 것이고요. 또한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있지 않는가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다윗 왕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어쩌면 이 솔로몬 왕의 시대를 맞이하는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마 이때 더 큰 감격으로 이 완공식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이방 신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이방 제사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의 모습을 찾기는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보여진 이 영광의 구름과 하늘로부터 떨어진 이 불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마치 성전에 계시는, 우리가 언제든지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더 크게 감격으로 다가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고 솔로몬 왕이 기뻐하는 것은 성경을 보아도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어떠한 감정이셨을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임재의 구름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상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앞장서서 싸우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기자를 통해서 표현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들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구절인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17절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면서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도 같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겪게 될 어떤 일을 예언한 것과도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겠다. 그리고 손으로 세우신 성소다. 하나님의 산에 심겠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처소를 삼으시려고 하셨다라는 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영어로는 dwell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함께 산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땅에서 구원해내신 것은 물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셨겠지만, 그 근본 내면 안에 이들과 함께 살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염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애굽 신들과도 싸우셨던 그 하나님. 광야를 이끄시고 광야에서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서 주시고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셔서 그들의 터전을 일구셨던 그 땅, 가나안 땅까지 이끄시기까지의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함께 살고 싶으셨기 때문이라고 출애굽기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이 마련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 서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받으셨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셨겠습니까? 드디어 함께 살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근사한 집을 지어서 선물해 준다면 여러분 기쁘시겠죠. 정말 기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 자녀가 없어서 추측해 보는 것이 전부이겠지만 집도 물론 좋은 부분이겠지만 자녀가 그 집을 주었다는 것 때문에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모라면 그 자녀가 여러분에 그렇게 했다면 이후에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에 진귀한 물건으로 다 채워놔라. 비싼 소파가 있어야 되겠고 비싼 캐비넷이 있어야 되고 비싼 식기와 젓가락과 숟가락과 좋은 TV를 갖춰놔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 그것은 가족 간의 유대감, 평화,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함께 사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내가 너희와 한 집에서 살면 좋겠구나. 같이 살면 너무 큰 기쁨이겠다. 사실 이것이 부모로서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자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프지 않는 자녀, 보면 볼수록 또 보고 싶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정말 부모로서 갖게 되는 핵심적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전 봉헌식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도 어쩌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말씀처럼 함께 사는 것, 처소를 삼는 것, 그래서 그 함께 사는 기쁨을 누려가는 것,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마땅히 하나님과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들을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이러이러한 법들을 지켜달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와 너무 큰 기쁨과 큰 복으로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솔로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당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각오와 마음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좀 상상하면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백성과 함께 살 설레임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함께 보신다면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보호하겠다, 고치겠다, 나를 만나러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너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해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법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대목만 상상을 한다면 어쩌면 딱딱한 하나님,
무거운 하나님으로만 인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5장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살고 싶은 마음, 함께하고 싶은 마음, 한 집에 거하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각오를 다짐하시는,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내가 이렇게 보호해 줄게 라고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상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지키고 어떤 법을 지키고 따르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중의 기본,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가 쉽습니다. 성전의 의미는 살고 싶은, 함께 한 집에 거하고 싶은 부모로서 갖는 자녀를 향한 간절한 소망과 같습니다. 성전의 예배는 그것에 대한 표현이고, 성전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늘 한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늘 자녀가 오기만을, 늘 자녀가 이야기해 주기만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가지고 자녀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무겁고 딱딱하고 전염병 얘기가 돌아서 막 심각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완공식을 바라보면서 이제야 그날이 다가왔구나, 이제야 내가 너와 함께 살 수 있겠구나 라고 바라보시는, 조금 더 나아가 그 천국을 기다리시고 천국에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기다림과 갈망과 염원과 그 사랑을 묵상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복이, 그 사랑이 깊이가 더 크게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경험하시고 생각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적용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자녀들을 기다리고, 자녀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자녀들의 사랑을 기다리고, 표현을 기다리며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생각하는 그 부모의 심정,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율법과 말씀을 지키기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과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에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큰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써, 하나님의 불의 응답으로써 또한 우리 가운데 사랑의 폭포수와 같은 그런 함께 하심으로, 그 감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경험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